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국을 방문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역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영어로는요. The king will reply, Truly I tell you, whatever you did for one of these least of thes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for me. Matthew 25:40.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준영 형제, 칠영 자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것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은 오늘보다도 더 추운, 유난히 추운 11월 말에 유스그룹 아이들 데리고 하버드 스퀘어로 홈리스 사역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하버드와 예일 대학교에 풋볼 게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로 미어터지고 이제 땡스기빙이 끝나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밖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장식들로 이렇게 분주하던 그런 때입니다. 하버드 역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는 매사추세츠 에버널 따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저희가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가게 앞에 한 30대 중반의 한 젊은 사람이 초췌하게 가게 한켠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그리고 붙잡은 잠바, 거기에 두툼한 아주 큰 신발을 신고 그냥 반쯤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왜 멈췄냐면요. 그냥 홈리스였기 때문에 멈췄다기보다는 많은 홈리스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 골판지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골판지가. 보통 이제 여러분 골판지에 뭐 홈리스 anything will help 그렇게 나오잖아요. God help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골판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I am something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I am something. 그래서 잠깐 멈춰가지고 가져간 두툼한 담요하고 양발 이렇게 켤레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잡아서 미국에 왔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와서 우스터에서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레이오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살았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홈리스가 되어서 하버드 스퀘어로 이렇게 오게 되고 처음에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더랍니다. 근데 날이 따뜻할 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도 걸어주고 돈도 많이 주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마치 뭐처럼 생각하냐면 그 가게 위에 있는 간판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끌어보려고 여기 다른 사람들처럼 골판지에다 놔도 뭔가를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쓰려고 생각해 보니까 I am someone 그렇게 처음에 쓰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너무 사치스럽다. 그래서 I am something 그렇게 문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취급 좀 받고 싶은데 그것도 어려워서 이 시대에 I am something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많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은 늘 화려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셀럽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벌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물건 취급하듯 그렇게 지나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성경책 신약성경 맨 처음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다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다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걸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많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 즉 여러분도 알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31절부터 46절까지 읽어보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뒤에는 그 인자라는 명칭이 임금으로 바뀝니다. 인자가 모든 사람을 모았습니다. 사람들 다 모으고 나서 사람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그룹과 왼쪽에 있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가운데는 있습니까? 가운데는 없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양의 그룹, 왼쪽에 있는 사람을 염소의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임금님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칭찬을 주니까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함께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때 주님은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책망을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도 깜짝 놀라서 주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 본문의 비유를 보면 꼭 선행을 하면 천국에 가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에 떨어진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로 모셨는지 그런 사람이 이미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절대로 불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 말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전제는 이 비유의 대상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주님이라고 불렀고 오른쪽에 앉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주님께서 모으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예수님을 알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를 전혀 안 믿거나 믿음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그룹을 정확하게 나누고 그것에 대한 다른 결과를 이렇게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다라는 것. 둘째는 이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할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은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큰 것을 보고 화려한 것을 보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더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잊혀진 자를 특별히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봤던 사람들은 병든 자, 낙심하는 자, 멸시당하는 자였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깨어진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해 전 한 청년이 지하철 영무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한국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출입문 앞에서 무임승차를 막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두 번이야 봐주지 여러 번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지하철을 타려다가 막히자 노인이 작게 속삭입니다. 이보게, 내가 지금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네. 그 말을 듣자 도망가지 않고 자기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규칙과 법규 내에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그들의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조금 일이 수월해지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규칙과 편견과 판단 기준보다 먼저 사람의 고통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사람들의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보시는데 우리는 못 보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사람의 힘듦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데 너희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로 오늘 비유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을 쏟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체적으로 돕고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한 일, 즉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한 강요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그 진정성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의 진정성은 금방 눈에 보이죠.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큰 기업체 사장이 큰 물건을 가지고 고아원으로 가서 실어다 주고 내가 이만큼 도왔노라. 내가 연탄을 이만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서 이렇게 도왔노라 하면서 신문에 사진 한 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뒷얘기 들어보면 그냥 전에만 주고 갔다더라. 그런 것들은 형식이고 가식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작은 자들의 6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배가 고픈 자. 배가 고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끼만 굶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끼를 굶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다른 지역에 가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 정말 머물 데 없을 때 힘이 들지요. 벗은 자. 입을 옷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 6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자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빵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자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벗은 자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나그네 된 자들에겐 그들을 재워줄 방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들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또 그들에게 먹을 약과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것은 사람들의 안 좋은 시선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물질과 돈과 시간과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을 돌아보면 제가 여러분을 봐도 그 어느 분도 이것들이 넉넉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혹시 자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딘지 우리도 이런 대상들인 것 같고 우리들도 이런 범주 속에 속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면 도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너희가 물질과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들여라라는 것입니다. 압니다. 세상이 우버타면 편하지요. 또 누군가 돌볼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죠.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작은 자를 찾아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직장 동료 한 명이 늘 혼자 밥을 먹고 회의를 하는데도 말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사가지고 그 직장 동료를 찾아갔습니다. 건네면서 요새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어? 한번 얘기 좀 해봐. 내가 좀 도와줄게.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그 작은 친절로 인해서 그 회사 동료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회사 다니면서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힘이 들었는데 게다가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내가 너무 이렇게 딱 회사를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주님님이 주신 이 커피 한 잔으로 내가 힘을 얻습니다. 제가 살아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 한 잔의 커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작은 것입니다. 한 잔의 커피, 작은 옷 하나, 작은 음식 하나, 그리고 웃어주는 미소, 붙잡아주는 손, 그런 작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드리는 이런 작은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비유를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리 돌아봐도 배고픈 자가 없고 목마른 자가 없고 나그네 된 자가 없고 벗은 자가 없으며 병에 들거나 옥에 갇힌 자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로 도심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본문의 마지막 전제는 뭐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우리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온 첫 해에 세턱수를 운영하시는 우리 소망교회, 그때도 소망교회였죠. 소망교회 어느 집사님이 티켓을 주어서 콩코드에 있는 작은 극장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런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찰스 디킨스의 원작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큰 무대 앞에, 이 앞에 약간 내려앉은 데는 작은 관현악단이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 큰 올라와 있는 그 무대 뒤에서 이렇게, 배우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멋있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좀 조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박수를 얼마나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이 뭔지 아십니까? 루돌프 사슴코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구두쇠인 스크루지 영감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다 아실 겁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예.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종업원들 그냥 막 박대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면서 누가 나타나냐면 과거에 친했던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들의 유령이 자기를 나타나서 이 스크루지 영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전체 줄거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거기서 발견하는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스크루지 영감 옆에는 늘 작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종업원이 그랬고요. 그 옆집에서 빵을 굽는 사람들이 있고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작은 소녀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었지만 책망받고 고통당하는 미래를 보고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뀝니다. 자기 주변의 직원들과 이웃들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푼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든 연극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들, 즉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지극히 작은 자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길거리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무심코 지나는 거리의 나무들처럼, 아니 최소한의 관심을 받고자 썼던 I am something의 존재들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작은 자들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정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환영하고 그 오심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의 위로와 작은 배려와 기도와 그 붙잡은 손으로 그 언손을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